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리는 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로마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이 율법, 이 육체의 할례를 왜 주셨는가? 즉, 이 할례가 무슨 의미야,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의문의 제시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1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율법 할례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먼저 알게 된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감사의 내용이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율법을,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명백하고도 선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특권을 분명히 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국가를 이루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을 먼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책임 또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의무를 제시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주신 율법, 할례죠. 할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주신 율법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폐기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율법이 파기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약속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되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의 파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불안정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율법의 파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와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직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힘, 인간의 혈통,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죄인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들의 의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인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죄인임을 알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 세리의 자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